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서로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막의 교부들 중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노인이 형제들과 식사하는 장면을 환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꿀을 먹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빵을 먹고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똥을 먹고 있었습니다. 너무 이상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현상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시기를, 불평하며 먹는 음식은 똥이 되고 감사하며 먹는 음식은 꿀이 된단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같은 일을 겪어도 어떤 태도에 따라서 꿀도 되고 똥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감사의 계절입니다.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불평하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또 감사할 것 때문에 감격함으로 주의 존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한 사람은 있는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지만 악한 사람은 없는 것을 생각하며 불평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선한 사람은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지만 악한 사람은 없는 것을 찾으며 불평과 원망한다는 것을 보면 오늘 우리 시대의 이 종류의 사람은 누구나 다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감사라고 하는 DNA가 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DNA, 감사라고 하는 DNA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유전자입니다. 아무리 열악한 환경일지라도 감사하면 그것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화려함과 환경을 가졌다 할지라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산다면 그것은 지옥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구원받은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전혀 새로운 징후입니다. 감사는 구원받은 영혼에게 발견되는 하늘 아버지의 유산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의 삶을 제사로 받으십니다. 칼빈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감격함도 없이 드리는 황소의 제물보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를 향기롭고 기쁨게 받으신다. 그렇게 고백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100편 4절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1960년대 전기기관차를 발명한 프랑스 물리학자 파핀이라는 사람은 매일 3가지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천국을 주시고 그 천국을 날마다 소망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파피는 기도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기도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물입니다. 그리스도인을 가장 아름답게 하는 것은 감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감사하는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향기가 세상 가운데 흘러나가고, 우리의 감사하는 삶을 볼 때에 불신자들이 예수님께로 발길을 옮기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감사가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고 일평생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며 무조건 감사하는 믿음의 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할 때 기쁨이 있고, 감사할 때 평화가 있고, 감사할 때 은혜가 경험되는 것입니다. 독일의 보네퍼 목사님은 감사를 통해 우리 인생은 부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환경이고 여건인데 나보다 좀 더 많이 가진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의 인생은 부유해요. 그 사람의 삶은 윤택해요. 그 사람의 삶은 정말 좋아요. 왜 그럴까 물어보면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런 항상 감사하며 사는 자입니다. 우리 모두 비록 코로나19가 아직까지 있더라도, 비대면 시대일지라도 우리와 하나님과의 대면 가운데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감사하고 우리의 마음이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부여와 풍성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것들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인생이 부한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감사를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도 감사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감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그 상황을 아시면서도 우리 주님은 마음에 감사하셨습니다. 또한 자기를 배신하고 버릴 제자들, 그들의 모습을 아시면서도 주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영광 가운데 나아가며 감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바울은 자기를 가리켜서 말합니다. 이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고 말하고 글로 남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자기 고백적인 신앙이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바울이 이런 자기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이 모습과 태도를 좀 배워야 되겠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함이라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겸손한 그의 태도죠.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도 말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니라.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이렇게 자기를 그렇게 소개합니다. 바울이 자신을 향하여 왜 이런 표현을 쓸까요? 여기는 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이전에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향하여서 많은 죄를 지었던 그 자의식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빛 가운데 영광 가운데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찾아오셨을 때 그는 꼬꾸라졌고 그 앞에 눈을 뜰 수 없었고 그 앞에 그는 부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앞에 나오는 6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함께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말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일꾼으로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면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체험입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이 쓴서신을 읽어보면 바울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고 믿음을 지켰고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워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감옥 가운데서도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뜻 세 가지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기 보면 너희를 향하신, 누구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신, 믿음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는 삶이라고 가르쳐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일본에 보면 전통적인 그릇을 수리하는 기법 가운데 킨츠기라는 기법이 있다고 합니다. 킨츠기 기법은 깨어진 도자기 그릇에 금이 갔을 때에 거기에 천연옥과 금을 섞어서 이렇게 틈을 메꾸고 다시 그릇을 새롭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하면 깨지기 전에 그릇보다 더 아름답고 윤택한 광이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그릇을 이렇게 깨진 그릇을 고치다 보면 자기의 마음까지도 치유되는 그런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요즘 비대면 사회에 종종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약해져서 영적인 침체에서 힘듭니다. 어떤 분은 신앙생활이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기도의 줄이 많이 흐트러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은혜가 떨어지면요, 감사가 잘 안 나와요.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돼요. 마음이 굳어지면 감사보다 오히려 원망이 나오는 것이 우리의 증상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것이 있으면 의뢰이 그냥 감사하고, 감사할 것 없으면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신앙인이라면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누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배우는 감사의 사람이 누구인가를 배우고자 합니다. 첫째로, 누가 감사할 수 있는가? 따라서 합시다. 측량할 수 없는 십자가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십자가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바울은 이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은혜가 무엇입니까? 측량할 수 없는 은혜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이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그는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여기 측량할 수 없다라는 이 말은요, 파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찾아낼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파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찾아낼 수 없는 은혜가 측량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바울은 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은혜는 십자가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은 측량할 수 없는 은혜요, 이 십자가 은혜에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십자가 위에 설려신 피, 보혈의 피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와 관계된 피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무려 700회나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함 받은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정말로 파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찾아낼 수 없는 은혜를 체험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요.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 텍사스주에서 술과 여자에 빠진 한 사람이 폐인이 되어서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용기를 가지고 힘을 얻어서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도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생각하니까 무엇으로 보답할까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어느 날 이런 아이디어가 생각났습니다. 그렇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100만 번으로 기록해서 책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단어를 100만 번 쓴 책 원고를 가지고 출판사에 갔습니다. 책 제목은 100만 번의 감사였습니다. 출판사에서 원고를 받아보니까 참으로 이상한 원고거든요. 그래서 안 됩니다, 이것은 출판할 수 없습니다. 또 여기저기 가서 출판사에 이 원고를 들이밀어도 거기서 거절당했습니다. 물론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책은 출판할 수 없었지만 그가 받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을 한 권의 책으로 만들고자 했던 그의 마음속에 깊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을 느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받은 은혜 누구나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로 드리기는 천차만별입니다. 이러면 기독교계를 대표하는 우찌무라 간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새로운 은혜를 내려주실 것이다. 묵은 은혜에 대한 감사 없이는 새로운 은혜를 체험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이미 받은 은혜를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실 것입니다. 묵은 은혜에 대한 감사 없이 새로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야, 나 너에게 은혜 주었잖아. 그 은혜는 아직 몰라? 깨닫게 되는 믿음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시는 은혜를 알면 알수록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마치 호흡처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청량할 수 없는 이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이 은혜가 큰지 저와 여러분들 십자가 청량할 수 없는 은혜, 받은 은혜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십자가 은혜로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 것 같지 않아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비밀의 경륜은 계획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에 따라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에게까지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시고자 하는 계획을 가리킵니다. 이런 계획은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하죠.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드러낸다는 것은 비추다는 말인데 뜻은 이런 겁니다. 영적으로 깨닫게 하다. 영적으로 깨닫게 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계획을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목도하고 경험하고 믿고 깨닫고 살아갈 때에 터득되는 영적인 지식이요 삶의 체험이요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계획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고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끝나지 아니하시고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구원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켄터키 주에 있는 신학교에서 매년 봄마다 CCM 기독교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많이 준비해서 CCM 기독교 음악회를 했는데 참석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1977년 그때부터 신학교에서 이 행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학교에 다니던 젊은 신혼부부 한 상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행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많이 경험했는데 이제 그만두게 되다니요.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니까 그는 멈출 수 없다라는 마음에 강렬함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진행하기로 젊은 신혼부부가 결단을 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친구들이 말합니다. 야, 너 이것을 하기에는 역부족이야. 너의 신혼에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짐이야. 그만둬야 돼. 그렇게 말렸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부르심에 응답하기로 했다면서 중단 없이 일을 추진하는데 1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행사가 마지막 날이 되었는데 사람들도 많이 참석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날 밤에는 비까지 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행사를 돕던 친구들이 실망하고 있었습니다. 사기가 떨어지고 낙심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었구나.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비가 오는 그 가운데도 일하고 계셨습니다. 산중턱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설교자가 외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말씀을 설교를 통하여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임하신 겁니다. 구원의 역사가 체험되는 겁니다. 가슴이 막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는 그 말씀을 듣다가 앞으로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게 됐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예수님까지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날 그는 정말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대면의 시간이었고 구원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비오는 그날 밤 산중턱에 앉아서 떨면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만났던 그 사람이 바로 지금 미국의 부통령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입니다. 그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우리가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대로 진행하고 계십니다. 역사의 물줄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지만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때로는 암울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하신 대로 오늘도 정확하게 일하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수십 년 전에 하나님은 저 같은 사람을 만나 주셔서 미국의 부통령이 되게 하시려고 그 계획대로 진행하고 계셨음을 그는 간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오늘 또 살아계셔서 일하고 계심을 철저하게 믿고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77편 14절에 말씀합니다.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우리 교회에 기이한 일을 행하시고 우리 인생에 기이한 일을 행하시고 우리 자녀 인생길에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을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을 살아온 것만큼 내가 경험한 만큼 말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경륜, 그 계획과 사랑이
구원받은 백성의 인생 가운데 드리워져 있고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일하시고 간섭하시고 다듬어 가시는 놀라운 그분의 손길 하나하나가 있다라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따라서 합시다. 너희에게, 나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습이 소망이 아닌 것 같다고요? 아닙니다. 인생은 전체를 봐야 합니다. 인생은 크게 봐야 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감사 찬양이 있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입니다. 우리 1절, 2절, 3절 고백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감사.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저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그 신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이번 한 주간 이 찬양을 좀 많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되어져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내 진심 어린 고백을 담아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길가에 가시 장미꽃 보면서도 감사할 수 있고, 벌맹이 하나 보면서, 풀뿌리 하나 보면서, 그것이 거기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오묘한 섭리기에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바라보며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쁘다고 핑계하지 마시고, 어렵다고 놀라지 마시고, 주님 주신 은혜
구원의 감격 생각하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감사의 DNA가 작동하고 있는지 체크하면서 아무리 열악한 환경일지라도 감사만큼은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진심으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의 승리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량할 수 없는 십자가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나의 입술과 나의 마음과 행동이 감사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은혜의 한 주간, 감사의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